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는 창조의 청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절을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땅, 또 거기에 충만한 것, 또 세계, 또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뭐라고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창조 신앙.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창조 신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계가 누구의 것이냐? 이 세계가 누구의 것이냐?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또 이 세계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이 세계 주인, 이 세계 소유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주는 게 창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또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신앙은 매우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실질적이고 매우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창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임을 알죠? 자기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여길까요? 창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임을 알죠. 그냥 알아요. 이걸 그냥 신앙은 알게 만들잖아요.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이 생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청지기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고자 애를 쓰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창조신앙이 있는 자에게 특별한 삶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 나눴지만 생명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몸, 시간, 에너지, 또 일, 내 가족, 지인, 친인척, 물질, 재능, 능력,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신앙, 믿음의 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게 내게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없는 걸 생각하면 또 그것도 많지만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세계가 다 주의 것이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코로나 전에 얼마나 고마운 것들을 그동안 고마워하지 못했던 걸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발견하잖아요. 다 주의 것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건 주의 것입니다. 이것도 주의 것입니다. 이것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그것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주의 것이라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창조신앙이 있는 자들은 이런 고백이 나오고 또 이런 고백 속에 삶을 살아가죠. 이게 창조신앙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죠. 이것을 아주 이제 뼈를 때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잠시 잠깐 맡고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고 쉼없이 스르르 놓게 되죠. 그래서 장례식에 가라는 거죠. 성경에서 장례식에 가면 인생을 궁극을 보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죠. 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마지막을 봐야 지금이 보이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는 그런 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장례식을 가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이제 결국 우리는 주인에게 다 내려놓고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일종의 인생 전체에 대한 회개 감사를 받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또 선악간에 행한 행위가 어떤지를 이제는 우린 최종 판결을 받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창조신앙이라는 게 이 세상의 삶과 영혼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창조신앙이 없는 자는 어떻죠? 여러분, 당연히 누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죠. 영적 무지, 영적 어둠 속에 이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삶을 대하는 근본 뿌리부터 달라요. 주인의식으로 사느냐, 청지기 의식으로 사느냐, 작은 차이 같지만 그럼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내 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왕이죠. 내가 주인이죠. 근데 어찌 뭐 이 세상에 나만 주인 역할하고 나만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나요? 다 그렇게 사니까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주인은 한 분인데 다 제각기 자기가 소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많은 혼란과 무질서,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창조신앙이 있어도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데 이거 내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아주 은연중에 우리 마음의 심리에 깔아 들어온다니까.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굉장히 자유하죠. 그리고 주인이 보여요. 객관적으로 주인이 보이고 또 객관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도 보여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주인이 안 보여요. 내가 갈 길도 안 보여요. 너무 몰입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어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해야 되니까. 주인이 아닌 자가 영적 무지와
어둠의 길을 가죠. 그러다 결국 내 거 하다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내 거 하다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죠. 내 거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 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이 가는 빗껌대기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잠시 잠깐은 자기 것 같은데 결국 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래알처럼 쑥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죠. 그냥 먼지와 같은 자들이죠. 한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죠. 창조신앙으로 가득 찬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창조신앙이 있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죠.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천주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계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지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가 보이는 교회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야 따라가니까.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먼저 삼은 거예요. 보여야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세계 만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나님 보이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그 믿음만큼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 세계 만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상대하면서 살아야 될 대상은 이 세계를 지으신, 또 이 세계를 소유하시는,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또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상대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궁극적인 또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있다 보니까. 창조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은 싹둑 배제하고 그냥 자연에서 그냥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승리의 공식을 따라 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소유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손이 깨끗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얻어도 깨끗하게 얻어야 된다.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분이 계시니까 깨끗하게,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진실하고 순전하게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뜻, 인생의 길을 허탄한데
또 허망한데 두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결국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영원한 지혜 속에 산 자가 갈수록 빛을 발해요. 처음엔 반짝하는 것 같은데 끝으로 갈수록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희미한 빛인데 갈수록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외모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길 수 없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마음은 보통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는 늘 하나님과 열린 관계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니까. 이런 자의 특징은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막 찾아요. 구하고.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하죠. 찾죠. 의지하죠. 종이 해야 할 가장 크고 충성된 일이 뭐겠어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늘 주인을 의식하는 거죠. 주인이 뭘 원하시지? 뭘 기뻐하시지? 뭐가 필요하지? 늘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에게 묻고 주인이 뜻하는 거대로 가고, 그게 종이 해야 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죠. 오늘 주어진 하루도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우리 이 하루 잘 살면 되는데 이 하루마저도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자답게 우리의 손을 깨끗한 기도의 손으로, 깨끗한 뭐예요? 섬김의 손으로, 깨끗한 지혜로운 손으로 사는 거죠. 손이 참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손, 이 손이 닿는 곳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손이 되게 해달라. 또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일편단심 하나님께 우리의 전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자. 마음도 엄청 크잖아요. 손, 마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허탄한데 뜻을 두지 말자. 허탄한 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허탄하냐 허탄하지 않느냐는 딱 하나예요. 이게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양, 그건 서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딱 좋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허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이 있죠. 그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 오늘 하루로 살아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식의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는 거.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활인이기 이전에 사명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생활에 필요한 거를 그냥 걸맞게 주세요. 이게 창조시에도 그랬잖아요. 창조시에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먹고 입고 그런 건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타락하면서 이게 전도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음의 1순위로 두고 내게 주어진 삶을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거죠.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었고 창조의 영성이었고 또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성이고, 이것이 현실과 세상과 하나님께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창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궤적을 크게 움직이는 어마무시한 일이다라는 거 알고 이 창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좀 적용 기도 좀 해볼까요? 짧게라도. 오늘 이 창조 신앙을 소유한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나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가, 또 삶의 문제까지도 시로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 오늘 창조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기로 합니다. 교회 처소를 놓고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고 또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 처소를 마련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늘 이 교회를 섬기기 전부터 늘 고민하던 게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강단과 사역의 현장에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은 삶의 자리지 않습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 그것은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보이는 건데, 교회 처소도 그런 거에 준한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이 교회 처소를 마련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예수를 보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처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예배의 장이 되는, 또 교제의 장이 되는, 또 양육하고 훈련하고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는 어떤 처소의 장이 되죠. 그죠?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그릇과 같은,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다 각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을, 또 분위기, 주변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교회야말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는 내 생명마저도, 내 전부도 다 주의 것이니까,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하나의 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전 이걸 너무너무 원합니다. 처소 마련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이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연유에서 교회 처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련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처소 마련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보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성도들 공동체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정린 집사님 어머니 심장 판막증 수술이 8시에 있을 예정인데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또 박은경 자매님 소장 절제 수술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막에 좀 보여드릴 테니까 좀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